가끔 음식점에 가면 흰옷을 입고 가면 음식을 시키고 먹을 때 옷에 무엇이 튈까 해서 주인한테 앞치마를 하나 달라고 하지요. 요새는 앞치마도 참 다양합니다. 남자들이 입는 앞치마는 식스팩이 나와 있는 걸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때론 좀 당황하기도 하는데, 사람마다 또 음식점마다 그런 앞치마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보면 앞치마를 들어가자마자 입고 있으면 나올 때 앞치마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고 계산하고 그냥 앞치마를 앞에 두르고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경험을 하지요. 이것은 젊은 사람이나 또 나이신 분들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까먹고 있을 때 내가 늘 입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그냥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추수감사주일을 지나면서 혹시 내 옷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그 입은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내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입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영상처럼 매일 저녁마다 침대 머리에 앉아서 힘들어요 하나님, 감사할 것 좀 보여주세요 하고 자지만 똑같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지 못하면 또다시 저녁만 되면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남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은혜의 옷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쉽게 우리는 넘어지게 되지요. 감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집니다. 감사를 할수록 감사의 기도의 제목은 더 많아지게 되지요. 감사의 일이 더 많아지기도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들 가운데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부어주시는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의 죄 가운데 정욕이나 탐심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을 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통합 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난 다음에 그에게 점령됐던 것은 자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욕에 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벌어지게 되지요. 오늘 보게 되는 사건도 동일한 그 선상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아 보이는 결정, 작아 보이는 판단, 아주 작은 한 걸음, 그 행보 하나하나가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흐트러진 삶 하루를 살았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역사가 되어서 또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떠한 판단을 했냐에 따라서 내일과 일주일과 또한 1년 후가 그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했던 잘못된 판단, 결정, 행보를 통해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들의 반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을 봐요. 다윗은 차마 몰랐을 겁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다윗조차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겼던 이후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환경 가운데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담담히 이 모든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것은 이 사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본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건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그 사건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번 주에 함께 봤던 시므이의 사건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가면서 먼지를 피우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지요.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가서 죽이겠다고 얘기하지만 다윗이 그것을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가 저주하게 명령하게 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조롱도 또 어떠한 사건도 다윗은 자기의 감정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고 계시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넘어지고요. 아무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넘어져야 되냐는 거지요. 넘어지고 잘 넘어져야 됩니다. 잘 넘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넘어질 때 세상으로 넘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겠지요. 그리고 누구와 비교하기 시작을 하고 또 이것의 모든 원인을 자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그 모든 원인을 두게 될 겁니다. 다윗은 세상으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다윗이 넘어졌을 때 어디로 넘어졌을까요? 하나님 편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이것 모든 것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가는 모든 고난, 죄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훈련을 위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다라는 거지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넘어지셔야 됩니다. 세상으로 넘어지면 교회를 떠나요. 세상으로 넘어지면 마음에 그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으로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요.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손으로 받아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안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다윗은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혹시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셨어요? 제대로 한번 넘어질까요? 우리 하루 수도 없이 넘어지잖아요. 그죠? 자그마한 넘어짐, 큰 넘어짐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작은 넘어짐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늘 보면서 넘어지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건을 보세요. 다윗이 16장 이런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관여하고 싶은지 아세요? 때로는 여러분들 자녀들은 부모가 자꾸 뭐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지요? 이제 머리가 더 커지면 잔소리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요. 그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고 싶고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지요.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놔도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계십니까? 지금 어느 선택을 하셨고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히도벨이 계략을 하나 더 내는 것을 봅니다. 아히도벨이 왜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대항하고 있는지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렸지요. 바세바의 가정이 무너진 것 때문에 이 아히도벨 가운데 마음에 큰 아픔을, 상처를, 그리고 그 마음의 원망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사실상 다윗이 왕국을 지키기를 사실상 포기했던 이유가 이 아히도벨 때문이라고 우리 16장에서 보았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넘어간 것 때문에 이 다윗이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그 시작점이 이 아히도벨 때문이었다라는 거지요. 또한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압살롬에게 제일 먼저 계략을 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왕궁 옥상에 후궁 10명, 남겨둔 후궁 10명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대낮에 옥상에서 동침을 하게 합니다. 그 계략도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와요. 왜 거기서 했을까? 과거로 돌이켜보면 그 궁궐의 옥상은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던 다윗이 그 마음에 정욕을 품었던 자리가 그 옥상이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압살롬에게 병사 12,000명만 요구합니다. 다윗을 쫓아가면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급습을 해서 다른 사람을 칠 것이 아니라 다윗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함께 갔던 백성은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딴 사람 필요 없고 다윗만 잡아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말을 옳게 여깁니다. 옳지요. 계략이 참 뛰어납니다. 전략적입니다. 지금 상황을 꿰뚫고 있는 이 아히도벨,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당연하지요. 지금 바로 쫓아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궁에 누구를 심어놨습니까? 다윗을 쫓아왔던 후세를 다시 이 궁으로 돌려보내지요. 그 안에 다윗의 스파이로 후세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후세가 이 모든 것을 봐요. 그리고 후세뿐만 아니라 이 일을 알려주기 위한 사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두 제사장이었지요. 제사장과 두 아들, 그 수하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또한 이들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연결하는 여종이 또 한 명 필요해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여종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것을 알리는데 압살롬 사람의 감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또 필요했던 거지요. 농부의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부의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이 사건과 이 내용을 다윗에게 알리는 그 모든 사건이 17장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후세라는 그 지략가를 통해서도 도움이 되지만 제사장의 두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한 또한 도움과 이름도 나오지 않은 여종과 그리고 농부의 아내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그 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요,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이 아주 세밀한 것 하나까지, 그 농부의 아내 한 명까지 예배해 두셨다라는 거지요. 그 한 사람이 거기 없었다면 다윗에게 이것을 알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다윗은 그 밤에 이 후세의 계략이 아닌 아히도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삶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나를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히도벨에 대한 평가입니다.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얼마나 그 지략이 뛰어난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일반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에 따라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4절에 보면 옳게 여기는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 한번 잠깐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르되 누구를 데려오라요?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지 아니하라. 여기서부터 사건이 갑작스럽게 반전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이제까지는 아히도벨의 말에 전적으로 다 수긍하고 모든 것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후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달리 뜻을 정했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압살롬 마음 가운데 후세라는 사람이 쑥 들어옵니다. 왜요? 후세도 누구이기 때문에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후세도 지략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아히도벨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지략가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압살롬 마음에 누가 쑥 들어온 거예요? 후세가 들어온 거지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뒤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 얘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있다가 전향한 후세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히도벨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제동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후세가 그 순간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략을 내요. 계략을 냅니다. 그런데 그 계략을 낸 걸 여러분들 쭉 읽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계략이 아닙니다. 이거 무슨 계략도 아니고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아니 저도 하겠는데 이거는 사람 다 끌어모아서 그냥 그 많은 사람으로 그냥 갔다가 공격을 하면 어떠한 뭐 필요 없습니다. 사람만 많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사람 많으니까 어느 성에 들어가요? 성 자체를 움직여버리죠 뭐 그냥. 사람 많으니까 쇠사슬을 묶어갖고 끌면 끌리지 않겠어. 사람 많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계략입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오, 그 말이 더 좋다 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때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 네가 감히 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를 짜자작 해서 압살롬을 죽였더라. 그래서 그날 끝났더라. 이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시간, 공간,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익히십니다. 시간을 기다리세요. 공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신다는 거지요. 심어서 싹이 나지요. 줄기가 올라옵니다. 잎이 무성해지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온 과정을 겪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로 오시지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몇 년을 이 땅에 사십니까? 약 30년을 사시지요. 왜 사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때와 공간과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인으로 오지 않으시고 아주 작은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 방법대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십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지요. 아, 이것이 효율적인데 확 바꿔요? 아니요. 때로는 그것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지요. 말씀 보면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방법을 기다리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요. 교회 일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덕이 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자꾸만 엇박자로 돌아가요. 내 생각이 더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때는 좀 한 템포 늦게 갑니다. 그때 내가 더 빨리 움직이게 되면요 그 일들이 자꾸 꼬이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지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자, 보니까 후세가 말장난하는 것 같지요. 정말 그 말장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장난을 했을까?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에게 피할 시간을 주는 거지요. 후세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시간을 길게 필요한 이 지략을 낸 것은 단지 다윗으로 하여금 시간을 줘서 도망가서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세워주기 원했던 겁니다. 자, 후세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하거나 함께 모아 압도적인 세력을 만들라는 모략을 압살롬에게 제안하는 건데 이 작전은 시간 지연 작전, 다윗에게 주어진 작전이라는 거지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압살롬에게는 불리합니다. 그런데 후세는 시간을 끌 만한, 시간을 끌 수밖에 없게끔 하는 지략을 냈더라는 거지요. 후세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라고 말한 아히도벨의 제안을 맞서는 거예요. 근데 논리가 굉장히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데요. 그 논리가 뭐냐 하면 지금 아히도벨은 누가 가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가겠다고 하지요. 자, 12,000명 주시면 제가 가서 다윗을 그 다윗 한 명만 잡아서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후세는 뭘 얘기하냐면 압살롬 당신이 친히 전쟁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아히도벨하고 약간 다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후세가 또 뒤에 한번 볼까요? 자, 후세는요 이 또 아히도벨의 전략이요 굉장히 개인적인 목적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입니다. 뭐냐면 1절부터 2절 3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서 내가 당신 다윗의 뒤를 따라가서 제가 왕만 쳐주겠습니다. 계속 누구를 부각하고 있어요? 자기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아히도벨은 자기의 지금 원한을 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후세는 어떻게 해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후세는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은 마음에 거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 거만함에 호소하고 있는 그 후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이요, 자기 목숨을 잃게 한 것은 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이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좀 완성지어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세력으로 우리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덮쳐 그들의 힘을 무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압도적인 수의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울 전략이나 용맹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 모략이 압살롬 자신에게만 호소력을 가질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세는 이 압살롬의 마음이, 또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까는 분명히 아히도벨이 옳다고 이 얘기했는데 여론이 금방 누구 편으로 돌아서요? 후세 편으로 돌아서는 것을 봅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 진행에는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묘사합니다. 있는 사건을 그대로 적어놔요. 그 적어놓은 사건들을 독자가 읽으면서 스스로 판단하게끔 하는 그런 묘사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해석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그 기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법이 다 나와요. 있는 사건이 그대로 나오다가 14절에 가서야 두 번째 방식인 하나님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서술하지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역사 위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떨어지는 작전이라고 할 수 없는 지략입니다. 아히도벨의 것은 전쟁을 수행할 만한 단호하고 확실한 100점짜리 작전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나 완벽한 계획이고 너무나 완벽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돼요.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돼. 이건 된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세요? 이제 마지막 다 됐어. 99.9% 됐어. 그런데 마지막 0.01%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제가를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바로 지금이 그 뜻이 이루어질 때인지를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잘 안 되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를 또한 잠깐 담당하고 있을 때 청년들 가운데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한 청년이 신앙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부모가 하나의 조건을 또 내거는 부모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장학금 좀 받아와라. 장학금 넌 교회 다닌다며 장학금도 안 받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이 청년이 부담이 많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봤대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 망친 거예요. 너무 실망을 한 거죠. 야, 안 되나 보다. 정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다른 건 안 하고 새벽 기도만 했거든요. 평상시 공부하던 대로 하고 뭐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하니까 평상시에 하던 공부 그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좀 더 한 건데 망치고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대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등록금 가운데 공제돼서 나오거든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학기에 등록금을 내라고 난 고지서에 보니까 공제 금액이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 몰라서 확인해 보니까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자기가 망친 과목은 다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쳤으니까 자기가 망친 과목에서 자기는 이미 포기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망치니까 자기 점수가 상대적으로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안 되는데 포기했는데 이게 안 되나 보다 했는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다가 안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고요. 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머리도 나빠. 그래서 방법이 없어.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누가 얻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안 돼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이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 친구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떨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더 잘했지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경험이 이렇게 삶에 쌓이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심이요 우리 삶 가운데 탁 나를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렇다고 공부 안 하고 새벽기도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열심히 하면서 내 능력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방법이 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의 발견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15장 31절입니다. 우리 15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15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다윗이 아히도벨을 생각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죄송합니다. 죽일 놈이잖아요, 그죠?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압살롬이 딱 반기를 들자마자 압살롬 편으로 확 돌아선 아히도벨을 보면서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내가 손 좀 봐야겠다 라는 그 마음이 다윗 가운데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의 교란을 겪어내면서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연약함을 확인한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기도가 지금 이 17장 가운데 와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뛰어난 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짱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이때 당시에 다윗은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겠지요. 나중에 내가 회복만 돼봐라. 넌 죽었어.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의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지요. 결국 아히도벨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17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더니라.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지략가였지만 자기의 마지막이 이제 자기의 지략이 선택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결정을 내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략은 뛰어났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끔 그의 마음을 가로막았던 게 무엇일까요? 결국 원한 아닙니까? 그 마음에 그 손녀였던 밧세바의 가정을 무너뜨린 그 다윗에 대한 미움과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림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다윗을 향한 원망으로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아히도벨의 마음 가운데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에게 그 원한을 갚는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지요. 복수의 마음이 전체 그림을 보는 눈을 가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시로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미움과 시기나 질투나 이 모든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눈 때문에 가려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 뛰어난 머리가 있었고 지략이 있었던 아히도벨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탁월한 계략과 또한 기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이고 성실한 스타일의 그리스도인이 이 원리를 모르고 많이 실수를 한다는 거지요. 자기 성실을 믿고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함과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돌다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두들겨보고 또 기도하면서 두들겨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매 순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발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모아야 될 것은 뭐냐면 넘어짐입니다. 넘어질 때 어디로 넘어지시라고요? 어디로 넘어지시라고요? 네, 안 넘어질 수 없어요. 안 넘어질 수 없어요. 다 넘어집니다. 넘어지더라도 어디로 넘어지라고요? 하나님 쪽으로요. 아히도벨처럼 이렇게 넘어져 버리면요,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다윗처럼 넘어지면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넘어질 때 넘어질 자리를 보고 넘어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다른 거 다 기억 못하더라도 아히도벨처럼 넘어지지 말고 다윗처럼 넘어지자. 그랬더니 집에 가면서 또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로 넘어져야 되는지 오늘도 믿음 가운데 내 마음과 감정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건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을 놓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끈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죄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다윗이요, 언제 죄를 졌을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죄 안 졌어요. 그런데 왕 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경멸할 만한 죄를 질 때, 그때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놓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 죄 가운데에도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부르짖음이 하나님이라는 끈에 연결되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릴까요?